시편 43편 1절부터 5절.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셨든지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42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이어지는 시편 43편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43장 5절의 말씀은 일종의 후렴구입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찬양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후렴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43편 5절이 바로 이 시편의 후렴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시편 42편도 이 후렴구가 5절과 그리고 11절에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시편 43편도 시편 42편과 같이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죠. 언제 지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에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닐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3편 5절,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42편 5절 또 11절 이 말씀이 후렴구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암송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저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송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말씀 좀 암송하라고 하니까는 막 다 겁을 먹으시고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암송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일단 치매 예방에도 참 좋고요. 우리의 뇌의 발달을 돕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암송할 가치가 있다. 정말 좋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은 정말 좋다.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또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알맹이입니다. 이 알맹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죠. 그래서 육신은 뭐냐면 일종의 집이에요. 장막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일종의 장막, 집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그런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범사도 잘 되고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가? 물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이 43편 5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루어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루어질 말씀,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요.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 뭐 하자고요? 암송하자. 아멘? 아멘. 그 다음 주에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확인하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때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오시는 거예요. 암송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선포하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불안을, 우리 안에 낙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보세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지막 결말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려요. 물론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모든 예배를 마치는 마무리이지만은 그것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 기도가 막힐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떡하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으로 시작하는데 그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도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그때가 있겠죠.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마지막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할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지만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마치면서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43편을 마무리하고 5절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이 시편을 결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이 시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판단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판단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다윗은요 이리저리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은 죄 없이 이렇게 사울의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사울이 자기를 핍박을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1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사울의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그 저렴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적대적이진 않지만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니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마치 욥이 큰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있죠.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 그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렇게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딱 잘라놓고 보면 참 의대로운 말씀이에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힘이 창대할 거야. 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에 적용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적용할 말씀은 아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니 이유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니 어떤 사람들이 다윗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서 특별한 범죄를 해서 네가 이런 죄를 받고 있는 것 아니야.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다윗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보세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 편에서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다윗은 우리의 왕, 사울의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다. 이 나라에 없어져야 될 해로운 존재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다윗 주변에는 이런저런 다윗에 대한 수많은 판단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했던 사람이든 대적하는 사람이든 다윗에 대하여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앞에서 다윗은 귀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저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오류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있으니 죄 아래 물들어서 잘못된 판단이 있으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판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아시죠? 여기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전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일명 비디오 판독이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필드 안에서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심판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경기에 임했던 선수가 그 판단에 대해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디오로 다시 판독하잖아요. 비디오로 판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심판의 판단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심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래요. 정확하게 심판이 봐도, 전문가로서 그 경기를 봐도 심판이 판단할 때에 그 판단에 잘못될 수가 있더라.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과거 유죄 판결이 되었던 것이 오늘 유죄가 됩니까? 무죄가 됩니까? 무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로 보는가 아니면 유죄로 보는가, 그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에게 달려있어요. 그날 판사의 기분이 어떤가,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입장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건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건에 대하여서 한 10명 이상의 판사들이 쭉 보는 거예요. 그럼 한 5명은, 한 4명은 이건 유죄 같아 라고 판단을 내려도 나머지 한 6명의 판사들이 아니야, 이건 무죄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법이란 건 뭐냐?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절대적인 법의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는 이 죄의 항상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십니다. 절대 정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게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고 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절대 기준이며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믿음으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내가 죄 없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제시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나는 죄인이지만은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의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니 걸음마다 좌우마다 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죄가 참 주홍같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에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떳떳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공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딱 붙들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 보시고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담대히 갈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떳떳한 이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담대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서 합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양을 쳤죠. 양들 보호했는데요,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사자가 양들을 물어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가서 입을 막 벌려가지고 그 양들을 구해낸 목동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다윗이요, 그렇게 양들을 생명을 다해서 보살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은 유명한 사건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사건. 어떻게 소년이 그 거대한 그 거위를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실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목동이었을 때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장수를 무찔러 이길 때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쓰러뜨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 다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신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없어 봐요. 그럼 여기에 푹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육신에 근원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뭐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버티게 했던 그 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나를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힘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던 힘일 것이고요,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근본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버릴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보시면 따라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포함해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오늘 이렇게 밤에 숨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앞이 깜깜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또 갑니까? 그런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 어두운 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다윗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산과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끼는 그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밤에는 아주 추우니까 광야길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보았죠. 그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의도해서 왔어요? 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면 내가 관심이 없어지, 마음을 닫아서지,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불신 때문에 그렇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내 귀를 기울이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때에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께서 계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참된 판단자 하나님, 두 번째로는 힘이신 하나님,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가 드리는 끝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판단자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찬양으로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큰 기쁨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판단자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판단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깊이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